좀 가까워 좀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17장 제목이 아마 사라진 13년 이렇게 잡았죠? 따라해봅시다. 사라진 13년. 16장에서 86세라는 나이로 16장이 끝났어요. 16장 끝에 86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17장 1절에 99세.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99 빼기 86 하니까 사라진 13년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 창세기 17장의 이 내용, 창세기 전체는 그 제1차 독자, 제1차 독자가 너무 중요한데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 맞췄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복습을 했다, 복습을. 대단히 중요해. 이거 아는 거, 우리 신학생도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전사님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겸손하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신대원 입시 문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1차 독자. 이거를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독자는요,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뿌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출애굽 백성들이고 2차 독자.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 이 2차 독자가 되는데 우리는 1차 독자 입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부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가 돼요. 이 전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좀 많이 어기거든요. 혹시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좀 창문을 좀 앞에 주위로 개방을 좀 해주세요. 에어컨 틀었어요? 에어컨 틀어도 돼요? 어쨌든 약간 좀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죠? 자, 어쨌든 이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전까지의 삶이 17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막 혼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17장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가지 하나님 약속을 하면서 13년 만에, 사라진 13년 뒤로 99세 때부터는 하나님이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붙잡히도록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벽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 바꾸기.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엄청난 차이예요. 아브람이었어요. 16장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17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H 하나 더 들어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그냥 일반 작은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요. 이 아브람은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위치가? 전혀 다르죠. 그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표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아버지. 근데 이거는 더 크게 확대시키면 온 인류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을, 부인이죠, 부인, 사라로 바꿔요. 이 사레의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좀 독특한데, 사레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성령, 이게 돌석자, 계집년자, 돌계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사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각 없는, 약간 비하 같기도 하고 좀 어쨌든 그랬대요. 성령. 근데 사라는 뭐예요? 온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온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는 다산의 축복과 풍요로움과 번영이 약속된 이름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요. 이름을 바꾸면서 한 가정 안에서 불임이니까 애 없이 그냥 지내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지은 이후에는 아무도 그 이후에는 후손이 없는 단절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민족,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가문,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 이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 자, 이러한 약속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거창한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물론 요 할례 바로 직후에 사례 이름도 바꾸시긴 하지만, 어쨌든 할례를 행하는 이 엄청난 표를 하는데,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몸에 징표를 만드는 거. 몸에. 그래서 사람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험으로 체득한 거는요, 나중에도 해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알죠? 이게 자전거도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굴러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가거든요. 이 경험으로 하는데, 이 첫 번째가 할례는 내 몸의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몸의 체험을 시켜가지고 남자의 몸에 생식기 표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느낌이 와요, 내 몸으로부터.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던 여기 세 가지 약속.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너 이름 바꿔서 완전히 새 출발해. 여기에 대한 약속을 확인받아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처럼 살아도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물론 남자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할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여성은 인구에 안 들어갔어요. 인구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여성에는 원래는 이름도 안 줬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름은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 모든 사람의 대표인 남자만으로 당시 문화가 국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자만을 배려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으로 역할을 따로 주셨어요. 또 어쨌든 간에 이 몸의 체험과 약속의 확인으로서 이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17장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함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방황이 없어요. 방황이 사라지고요, 갈등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86세까지 요 사라진 13년 요 기간까지는 방황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7장 이후에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입니다. 이삭 토스트 할 때 그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원래는 비웃음이었어요. 아내 사례도 비웃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아브라함이 99세면 부인의 나이는 89세예요. 89세 할머니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1년 후에
그것도 임신을 해서 몸이 처녀처럼 바뀌었대요. 1년 후에는 정말 일반 애기 엄마가 된 거야. 이게 불가능한데 가능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여성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몸에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신과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 애착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큽니다. 몸에 이미 할례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지만 엄마는 아무리 애하고 싸워도 엄마는 몸에서 땡기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남자만 행하게 하심으로 이 남자가 그 당시 할례 행하면 뭐 마취제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주사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응급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생짜를 견디는 거예요. 최소 한 달은 어우적거릴 뿐만 아니라 잠도 제대로 못 자. 얼마나 아프면. 왜? 그냥 생사를 돌칼로 잘라야 돼요. 돌칼로 이렇게.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그냥 청동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뭐 철기는 한참 히타이트 문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 남자만 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을 직접 행하는 거니까 이게 남자가 한 집안의 남자들만 대신 이 고통의 자리를 겪으면 여자들은 안심하고 대신 어떻게 해요? 출산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새로운 할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여성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할례를 남자만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날 때 어떤 느낌이었다고 하셔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죠.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몸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할례의 모습, 물론 이건 지금 할례는 이것은 지금의 세례라든지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 흔적 이런 것과는 이제 상징적으로 가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13년간에 사라진 이 공백을 깨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대로 두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이 당시에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3년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4가지 선언과 약속, 이름까지 바꾸고 할례를 행하면서 몸에 죽기 직전까지 아픈 그 고통을 견디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유 없이 괜히 기록한 게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고 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경험과 내가 쌓은 노하우가 전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아과잉이라고 합니다. 자아과잉의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딱 낳고 나서는 이거는 내 방법으로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 나는 내 몸에서 89세가 된 네 부인 통해서 애 낳을 거야. 그게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이름까지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날 것까지 정확하게 지정하고 이름까지 너 이름 바꿔. 너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인 이름도 사라로 바꿔. 그리고 너 몸에 할례를 행해. 이것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 목숨 걸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게 순종. 이 자아과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 자아과잉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에 순종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자아과잉의 시대를 대변하는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과잉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지나치게 포장하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20대에 살았을 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별로 인기 직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고쳤어요. 그렇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살았어요. 별 지장도 없이.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형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자아과잉의 시대로 점점점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나를 꾸미기 시작하면 나를 과대하게 꾸미고 치장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유사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자아과잉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조금 보충하는 얘기로 일본인 작가 중에서,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조금 좀 거칠어서 나스메 소세키, 이름이 나스메 소세키. 소세키 맞아요. 정확히 한번 나중에 검색해봐야 나와요. 나스메 소세키. 그 자다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좋잖아. 뭐라고? 나스메 소세키. 소세키요. 소세키예요. 근데 발음이 그래요. 나스메 소세키가 맞아요. 1867년에 태어나셨다가 1916년에 돌아가신 일본 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하는 웃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있는데, 이 나스메 소세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자아의, 자아의 감옥에 갇힌다 라고 좀 어려운 말을 하면서 결론을 뭐냐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길이 남았대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죽든지, 두 번째는 미쳐버리든지, 세 번째는 조물주를 믿든지. 죽든지 미치든지 믿든지. 자, 그러면 질문. 이름이 뭐라고? 그 작가 이름이? 나츠메 소세키. 소세키밖에 기억 안 나죠? 이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인류에게 남겨진 세 가지 길, 죽든지 미치든지 믿든지, 이 세 개 중에 본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죽든지 미치든지 믿든지, 이 작가, 소세키 작가는 뭘 선택했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핑계 없어요. 자살했습니다. 왜?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나밖에 못 봐요. 그럼 뭐예요? 나로부터 발견되는 것은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참 못난 모습, 살 가치를 사라져요. 결국 이 당시에 8, 90년대, 그러니까 19, 20세기 정확히 말하면 19에서 20세기 때 이 당시에 이 세계사적인 흐름과 이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은 뭐냐 하면요, 신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신 신으로부터 해방의 시대를 맞는데, 이때 자아과잉의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과대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포장해서 나는 유사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갓 그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맛집도 대단한 거죠. 간 뭔집. 그 다음에 어떤 얼굴도 간 뭐시기. 이게 뭐예요? 유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아과잉의 시대.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나도 그 수준으로 이룰 수 있네? 라고 하니까 자아과잉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나도 하나님 수준으로 괜찮아. 유사 하나님으로 나를 얼마든지 치장하고 과잉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 세 번째 선택,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죽든지 미치든지 믿든지. 근데 사람은요, 좋은 쪽 선택 잘 안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나쁜 것부터 해요.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걸 먼저 선택을 해요. 적당한 거 사람 선택 안 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극한 경험을 해봐요. 오유, 뜨거. 이게 돌아오는데 이거 죽는 거는 한번 뜨거가 아니죠. 그냥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스메 소새끼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지만 결국 본인은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향에 대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사라진 13년으로 이제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하니까 어찌 출산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나는 내 아내 사례에 89세 된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지어놨어.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야. 너 조금 전에 비웃었지. 웃음 그 이름이야. 너는 지금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환한 미소를 짓는 그날이 올 거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면서 자아 과잉 시대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자아의 감옥에 갇힐 뻔한 이런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듣고 이해는 우리도 이제 했어요. 이런 자아 과잉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와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따라가고 설득당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교자들 세례교육을 할 때 죄가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얘기할 때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또 해석해서 거기 이제 세례 문답지에 보면은 죄를 얘기할 때 자유의지의 남용.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우리를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변질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죄를 자꾸 침범해요. 죄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남용되었을 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남용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취사 선택을 해서 그럴듯한 결과가 나는 것을 13년 동안 두고 보셨다가 하나님께 안 돌아왔잖아요. 여기가 그 자아가 과잉의 시대로 가버리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잡으시고 이름 바꾸고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근데도 웃었어.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내 안에 사는 애기가 있을 거야. 이름 이삭이야. 그러면서 몸에 할례를 행해. 그래서 정확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 순종의 길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이 순종한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 같아요? 마저도 알아도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할까요? 그 사람을 신뢰해야 순종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남자친구 사랑하니까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는데 이름을 말했죠. 본인의 이름도 바꿨죠. 부인의 이름도 바꿨죠. 바꾼 이름, 바꾼 새 출발 속에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태어나지도 않고 임신도 안 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누구라고? 이삭. 너 좀 전에 웃었지? 그 이름 그대로야. 이삭. 웃게 될 날 온다. 그때 결국은 순종의 길을 간 것은 설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타당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됐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이름도 남자 여자 이름도 여기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확인시켜 주니까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나를 4,000km 떨어진 저 갈대아 우르인 지금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왔는데 이제 다시 믿어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나도 부인의 이름 바꾸고 몸에 할례를 행해서 잊을 수 없는 죽음의 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들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사실 불가능한 이 역사는 처음에 10년 전에 있었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플러스 13년이니까 25, 6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믿어야 될 것 같다. 신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한 번 한다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기가 막힌 열매가 됩니다. 결국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이름 바꿨죠,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13살짜리 이스마엘도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목숨 걸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가 의사가 돼서 태어난 지 99년 만에 자기 몸을 칼로 잘라요. 나을지 안 나을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회복이 된 거죠.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 뿐이에요. 항생제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약초를 발랐는지 그거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의학의 도움을 거의 못 받는 시대에 목숨 건 할례를 했던 99세 아브라함, 13살의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양손 양발 다 붙잡히고 억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아 과잉의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가 막힌 기회를 맞게 됩니다. 사라진 13년은 그냥 없어진 시간이고 무가치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13년 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끝까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전환의 타이밍을 주세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린 후에 또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19살부터 시작해서 30을 넘긴 사람도 있는데 언제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다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징표를 남기십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경험도 못했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없는 그 상황. 사실 이때 순종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박했어요. 왜? 할례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몸에 칼을 내야 돼.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맹장이 있는데 정찬아 네가 배 자를 거야? 그건 똑같은 거야. 날지 안 날지도 몰라. 근데 아무것도 안 줘. 돌칼 줘, 돌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바로 그러한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 열매가 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어요. 분리불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어디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배별을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짜증나서 어쨌든 우는데 그때 울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엄마의 품이에요. 그럼 엄마를 손만 딱 잡고 애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와락 끌어안습니다. 온 몸으로 엄마의 향취와 냄새와 엄마를 완전히 느낍니다. 이 충만한 거, 충만. 순종했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임재하신다.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넘어가서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이 순종의 열매로 어떤 그 선물이 주어지는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교회의 탄생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순종이 어려워요. 어렵고 순종하려면 수많은 자기 손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고 얼마나 귀한 성령 충만으로 감격으로 채워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올해 네 번째 주일을 만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고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등, 고뇌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방황과 갈등이 더 이상 없습니다. 힘들지만 할례를 행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중에 모리아 땅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았던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갈등도 방황도 없습니다. 물론 걱정은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순종의 길을 그때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 더 살아요.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자기 그 아들이었던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뭐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만큼 평안한 삶이었어요. 굉장히 평안한. 순종의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보고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아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라진 13년의 역사들, 부가치했던 13년, 하나님이 없는 비어인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끊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